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삶의 여러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조급한 마음과 부당한 방법으로 유산을 취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업 혹은 유산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데요. 이 단어를 사이에 두고 처음과 마침내라는 대비되는 시간을 통해 섣불리 취한 그 유산이 처음에는 복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얼마만큼의 유산을 받느냐에 따라 마치 그 인생이 정해진 것처럼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가 정말 복이 되는지 오히려 화가 되는지는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실력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소유를 다스릴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소유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에 의해 우리가 지배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소유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를 범한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로 탕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정작 스스로를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여기며 아버지의 재산에만 탐을 냈던 사람이었죠. 그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친정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손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자녀라는 것을,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누리고 그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은 악을 악이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갚지 말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흥행 보증수표가 되는 주제가 바로 이 복수인데요. 그런 이유는 아마도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복수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의 끝은 늘 어떠하던가요? 거기에는 공허와 더 큰 분노만 남길 뿐입니다. 복수가 결코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수가 그런 의미에서 악을 갚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억울함을 가중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수에 대한 응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들에 대한 원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면 원수가 나에게 행한 그 악보다 그 악을 원한으로 품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나요?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쌓이고 누군가를 향한 복수하고픈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을 성경에선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22절 말씀은 당대에 만연해 있던 동해보복법을 뛰어넘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을 혼쭐을 내서 그가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악인은 언제나 악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된 우리는 의인의 역할, 의인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악인을 내 손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악이 있을지라도 의인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을 제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아지게 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악을 마주할 때 우리 자신이 악인이 되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남을 속이는 부당한 거래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고 번역된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돌 그리고 돌, 즉 두 개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상인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두 개의 무게가 다른 두 개의 돌을 준비해 놓고 하나는 팔 때 또 하나는 살 때 선택적으로 두 돌을 사용하면서 부당한 거래를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꼭 물질적인 상거래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는 예가 바로 이중잣대죠. 나에게는 유리하게, 남에게는 불리하게.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묘한 술수로 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고 정직한 자세로, 그래서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신중함 없이 조급하게 서원을 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중함 없는 서원을 하게 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 어렵고 멀리 있는 분으로 여겨서 그분을 마치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 친숙하고 가깝게 여기다 못해 그분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결단할 때는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결단의 엄중함에 대해서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중함 없이 하는 서원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섣불리 우리 자신에 대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내 마음과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지만 우리가 장담한 것을 지킬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가 아니며, 혹은 어떤 말을 뱉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낸 만큼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섣부른 확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불안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빨리 확신하고 싶고 보장받고 싶고 약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서원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약속하는 그것이 내 욕심과 조급함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여기에 키질한다라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린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또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분별하되 내 기준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것이죠. 또한 지혜로운 왕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장 제거하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결국엔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제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깊은 상처와 왜곡을 낳지 않도록 속히 제거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죄를 발견하게 될 때도 그것을 바로잡고 가르침으로써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 말씀은 젊은 자와 늙은 자의 특징을 대비함으로써 사람들은 저마다 장점과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교훈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의 영화에 해당하는 이 티프하라라는 단어는 본래 아름다움 혹은 자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젊은이의 젊은이됨은 그들의 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힘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힘을 통제하는 지혜입니다. 반면 노인은 어떤가요? 그들에겐 젊은이의 힘은 없지만 그 힘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백발이라는 단어를 또 원어로 보게 되면 단순히 노인들의 흰머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생 여정을 통해 습득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자의 백발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한 가지는 각자 때에 맞는 아름다움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동경하고 부러워하지만 모든 인생이 젊은 시기와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때에 맞는 우리의 모습과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세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우리는 결코 스스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것을 잘 통제하고 다루는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복이 아닌 화가 되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가진 아름다움과 장점을 존중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 때 더욱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움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김으로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분당 다함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 30절 말씀은 훈육에 관한 말씀으로
마치 체벌을 긍정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당시 문화적 역사적 배경 안에서 삶의 지혜를 제시한 것이지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라는 명령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하며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가치하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균형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훈육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다음과 같은 균형을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사랑과 인내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 무관심하지 말고 책임을 가르치고 고쳐주되 지혜롭고 사랑이 담긴 훈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고통을 동반한 징계가 사람의 깊은 마음속 죄성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고통이 때로는 유익할 수 있다는 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훈육의 방법과 수단은 시대와 문화 속에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의 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훈육이 나의 기준과 나의 감정대로 하는 것인지 주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며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며 삶의 여러 실제적인 지혜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교훈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인정하고 기다리며 그의 지혜를 우리 삶의 원리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1교구 6남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다락방이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모임이 되고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이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혜들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와 또 세상의 지혜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현혹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삶의 원리와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우리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지혜들을 따라 살아내게 하시고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지혜로운 자이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섣불리 우리가 가진